지금 이 세상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이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전혀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들을 지으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그 때에는 이 세상 나라가 신본주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아주 좋은 그런 관계에 있었고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찾아와서 그들을 미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다른 건 다 먹어도 되지만 이 열매만은 절대로 따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한 그 열매를 따먹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너의 눈이 밝아지고 지혜롭게 되고 너는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미혹을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들었을 땐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손을 내밀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또한 자기의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과 거리가 생겨서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같이 행세하고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그야말로 일생 동안 불행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인본주의의 사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력하면 하나님 수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그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만 신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신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김일성이 삼부자가 그랬고요.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그래왔고요. 또 무슨 마술을 통해서 또 돌을 닦아서 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도 자기 하나님의 그 주권은 외면하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통치는 거절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본주의 사상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뭐냐 하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니무롯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 지역에서 나라를 건설하고 그리고 바벨탑을 쌓자고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고 한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대한 도전의 그런 행위였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자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주된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강림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그런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탑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위험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너무나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가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이제 이 세상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중심으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모델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뭐냐? 실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4,000년 역사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합니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을 계속해서 하였고 철저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원전 586년에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고 잠시 회복하는 듯 했다가 기원 후 70년에 또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려고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그러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런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자기가 거기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란 이 사실을 이때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더니 강력하게 가로막고 반대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다 그랬죠. 어디를 붙들었는지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었죠. 그리고 항변했다 그랬죠. 이 항변했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강하게 예수님을 몰아붙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했던 베드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예수님께로부터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면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의 표정이 어땠을까? 참 궁금한 대목인데요. 아마 벌레 씹은 그런 표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그냥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창세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속삭속삭 했던 그 말을 사단이 베드로에게 와서 속삭속삭 했던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탄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가장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이렇게까지 강하게 책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계략과 전략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한자리해서 출세하고, 그래서 그렇게 잘 되고자 하는 그런 야망에 잔뜩 부풀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고 하니까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황당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겉으로는 예수님을 보호하는 척 하면서, 그러면서 강하게 제동을 걸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에 그의 꿈이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꿈이 하나님의 뜻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강하게 책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단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와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살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원하는 바벨탑을 쌓으라고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한 채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영광스러운 인본주의 바벨론을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들은 거대한 건축물들을 여기저기에 온 세상에 자꾸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거대한 도시들을 많이 이제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보이는 이런 거대한 그러한 도시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사회주의에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산주의식 사회주의가 있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식 사회주의가 있어요. 공산주의식 사회주의의 대표는 북한과 중국과 쿠바와 같은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식 사회주의는 캐나다, 오스트리아, 그리고 여러 유럽 나라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도 점점 더 이제는 민주주의식 사회주의 나라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회 시스템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공산주의식 사회주의도 그렇고 민주주의 사회주의의 그것도 역시 그렇고, 이 특징이 뭐냐면 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인간 중심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새로운 사회 질서를 세우고 유토피아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기도도 다 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 공부하던 과목들도 다 성경 공부 못하게 다 제재하고, 물론 기도를 할 수는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합사회를 만들어서 통합된 세계 질서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종교와 문화를 서로 받아주고 존중해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게 들리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주의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구원자이신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주의 기독교는 사회주의자들의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복음주의 기독교는 저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아주 나쁜 그런 단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복음주의 기독교를 반대하고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엄청난 탄압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창세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4,000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신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인류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크신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성공과 축복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마귀의 사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 안에서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복 받고 성공하는 것은, 그것은 참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잘 되기를 원하고 평안하고 인생을 즐기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나라가 이제 세워지면 하나들은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들은 예수님의 좌편에 우의정, 좌의정 다 차지하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잠시 후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인데, 그들은 인간적으로 그저 높아지고 잘 되는 것에 온통 관심이 그냥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크고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크고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의 어머니의 간청과는 달리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은 거리가 상당히 먼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자꾸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거지를 쓰고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기도가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할 것임을 우리가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기도하기가 일수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예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를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기를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 스타일과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설교를 나는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인본주의 예배가 벌써 이미 교회에 가득하게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귀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복 준다, 잘 된다 하는 그런 말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것이죠. 구제를 하는 것도 내 중심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구제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구제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동기로서 하는 구제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무와 만족을 위해서 구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는 영혼들에게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격려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동기로서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잘 되고 복받고 성공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고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히 고생이 되고 목숨까지도, 때로는 목숨까지도 요구되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를 살아가려면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죄악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자신의 뜻과 야망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 고생되고 외롭기도 하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래도 그 길이 맞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기쁨과 생명과 영광을 맛보며 이 땅 위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우선 잘 되고 좋고 편안한 길을 선택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같이 너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속삭일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죄이든 상관하지 말아라. 자유롭게 살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자기중심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잘 살고 별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반드시 망하게 되는 일이 앞을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나의 원대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격렬한 싸움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울 것인지 인간 중심의 가정을 세울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육을 따라서 인본주의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영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우리 속에는 두 가지의 법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매일 이 두 사이에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곤고함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곤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본주의적이고 육적인 것을 따라서 살아가면 반드시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그렇게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큰 은혜와 승리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성경 한 곳을 찾아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사실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원수가 되나니. 우리 서집사님 여기 보셔야지. 아직 설교 안 끝났어요. 지금 너무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 인간은 유일하게 육과 영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두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매일같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으로서 육체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1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